오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셔야 돼요. 네, 뭐 볼 것도 많고 뭐 영화나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책만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는 일단 캐스팅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뭐 책이야 안 읽어서 문제지 뭐 본인이 쓰고 싶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이라도 등장인물도 뭐 넣을 수 있고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그 생산력이 뛰어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책들을 보다 보면 각 해마다 각 시기마다 유행하는 그 주제들이 있는데요. 몇 년 전,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힐링 또는 위로 이런 키워드들이 서점가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투자, 돈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읽혀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생 때는요,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책이 대표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네, 들어본 적 있죠. 읽어보진 않았어도 들어본 적 있는 책. 이게 벌써 20년이 훨씬 더 넘은 책이거든요. 이 책이 장안의 화제였고요.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이게 CEO였던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 사람이 했던 강연이나 그런 책들도 상당히 자기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유행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책 중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뭔가 뭐 자기 개발서 같지는 않죠. 사실 두껍지 않은 책이고요. 붙잡으면 한 20분 정도면 읽을 만한 짧은 책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도 하는데요. 자기 개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요. 생쥐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생쥐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치즈 덩어리가 뚝 떨어진 거예요. 아마도 평생을 먹어도 다 못 먹겠다 싶을 만한 그런 치즈가 떨어진 거예요. 옳다구나, 좋다. 이제 뭐 우리나라 쥐들이야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양 쥐들은 치즈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내가 이렇게 평생을 먹을 만한 치즈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치즈가 혹시 없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쥐는 혹시 이 치즈가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운동화도 새로 장만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 치즈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살피면서 때가 되면 거기에 가서 치즈를 먹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마리의 생쥐는 이거 봐 얼마나 커. 이건 내가 내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치즈인데 뭐 무슨 일이 생기게 하겠어? 이러고 그냥 열심히 배고프면 가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 제목처럼 어느 날 치즈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이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생쥐 2마리가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첫 번째 생쥐 혹시 없어질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던 이 생쥐는 없어졌네? 새로운 치즈를 찾아야겠네. 이러고서는 준비해 두었던 새로운 운동화를 신고 이미 운동을 했기 때문에 튼튼해진 다리로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길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치즈가 있을 만한 곳은 이미 여러 군데 살펴보았기 때문에 뭐 그곳을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열심히 이제 가서 치즈를 찾다가 결국 새로운 치즈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 이랬던 치즈는 당황스러운 거죠. 몸이 일단 비대해졌습니다. 열심히 그냥 먹고 자고만 했으니까 운동화도 없고 이제 몸이 비둔해져서 관절도 안 좋아졌어요. 치즈를 찾아야 되는데 배는 고픈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치즈를 찾지? 이러다가 뭐 굶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다는
뭘 이야기하는지는 아시겠죠? 근데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책을 보다가 세상은 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면 좋긴 한데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나태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앞에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혹시 그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항상 대비하는 상황들을 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죠. 평화가 가득하면요, 나태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재일수록요, 대성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자기 그 재능을 믿다가 어느 순간에 도태해버리는 바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이 오히려 대성할 가능성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나쁜 일,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게 되면요, 이 사람이 그냥 지쳐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건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겨울이 추우면 해충이 없어져서 여름에 오히려 풍년이 온다고 하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여름에 풍년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엄마의 뱃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엄마의 뱃속은요, 처음 이제 수정이 된 이 수정란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수정란이 하나의 어엿한 인간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마련된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면 엄마의 뱃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가요, 와, 여기 정말 좋은데?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거 들어오고 숨도 알아서 쉬어지고 그러네? 나 그냥 여기서 계속 살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정일을 지나면 위험하다 그러죠. 위험한데 자기 자신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산모 역시도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일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수술을 해서라도 아이를 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최고의 장소였던 엄마의 뱃속이 나중에 아이가 크고 나서는 그곳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애굽이요, 무조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해가 되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애굽은요,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마치 엄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창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제법 괜찮게 정착을 했습니다.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살면서 살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와서 야, 우리랑 화친하자. 아무리 봐도 네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해서 아무래도 너랑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가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은요, 단순히 그냥 가족 집단에 불과한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 그냥 애굽으로 이사 와서 사시지요라고 권해서 애굽으로 이사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이 가문의 사람들은 총 한 남자가 7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부리는 종들이나 여자들까지 합쳐도 몇백 명 수준밖에 되지 않았겠죠. 사실은 이 정도 인원으로는요, 당대에는 잘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100년, 200년 후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바로 이 이스라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왜 기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옆 나라로 피신을 했었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그리고 거기 가서 왕들이 자기 부인들을
자기 부인들에 반해서 자신들을 죽일까봐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들 이삭도 그렇고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비겁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요. 2차적으로 보자면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자력으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만한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도 가나안 민족과 가나안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또 유다도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도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희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400여 년 동안 키워낸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가문이 60여만 명의 장정을 동원할 수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작은 세포 하나가 하나의 인간이 되듯이 이 애굽이라는 그 자궁 속에서 그런 인큐베이터 속에서 키워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문이 하나의 가문이 아니라 민족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기도 엄마 뱃속에서 너무 커지면 좁고 비좁아져서 비좁고 불편해져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생명의 위협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너무 커지니까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있게 되면요, 더 있었다면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흔적도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엿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양면적이죠. 자, 그것의 직전에 이제 마치 뱃속에서 이제 막 출산을 기다리는 그 시점과 같은 때가 오늘 우리가 본 이 출애굽기 2장인데요. 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세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새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졌을까? 첫 번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 해 후는 이제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을 떠난 그 시점으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다는 그 뜻인데요. 이제 왕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모세를 찾는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선대 왕이 죽었다라는 차원보다는요,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쪽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모든 아기들 다 죽여라고 했던 그 왕과 그 왕의 일조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핍박, 압박은 여전했다고 합니다. 아기들을 계속 죽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기들은 계속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장정들, 20세부터 60세까지였거든요. 그 장정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인구 정책은 실패를 한 듯해요. 하지만 고된 노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24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네, 여기까지 볼게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렴풋이 우리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를 되돌려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고요.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왜 우리 이제 시간 됐으니까 저희 언제 가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자꾸 불평해? 라고 하지 않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욥기를 보고 있죠. 욥기에서 보면요. 지난 주에 본 본문들 중에 이 욥이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 13장 20절부터 23절도 2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도전적인 모양새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부르짖음까지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사랑의 대화, 사랑의 언어의 반대 역시 미움의 언어,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대화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나 몰라. 나 하나님하고 얘기 안 할래. 기도 안 할래. 기도하면 뭐해? 들어주지도 않으시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시는 분이 있어요. 나 말 안 해. 삐져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대화의 단절만큼 무서운 일이 없어요. 더 이상의 어떤 진전이 없는 거죠. 어쨌든 불평을 하던 원망을 하던 아니면 하소연을 하든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아니면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군요. 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데 대화를 끊어버리면 그 루트마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혹시 하소연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읽었던 24절 뒷부분을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약속일까요?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400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창세기 46장 4절 말씀, 요거는 야곱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내려가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너희 후손들은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아멘.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죠. 우리 돌아갈 거야, 꼭.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하고 나중에 돌아가게 될 때에 나의 이 뼈들을 모아서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요셉을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진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 약속을 받으셨다면요, 기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허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선한 때에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입으로 시인했던 그 약속을 행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씀을, 본문 2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무슨 소리지? 쟤네들 누구였더라? 맞다. 내가 그때 약속을 줬던 아브라함 자손들이구나. 맞다. 벌써 400년이나 지났네. 이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이 시점으로부터 6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아직 이삭조차 태어나지 않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애굽에서 잘 돌보시고 그리고 잘 키워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실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아노라. 아멘.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랑 함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여정이고요. 그 계획하신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요즘 보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하심을 차곡차곡 행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좁고 그리고 답답함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서 그냥 눌러 앉아 있겠죠. 근데 엄마 뱃속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도저히 뒤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아기는 이제 나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살겠다고 하면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이 아기가 이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엄마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도 해야 되고요. 세상이라는 전혀 낯선 세계에서 적응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기억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를 돌보아 줌으로써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가도록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양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